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다른 곳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예배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 보조를 맞추어서 또박또박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되고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선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나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와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독창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각을 기하시며
아멘.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저물어가는 한 해입니다. 이번 10월 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신학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 큰 줄기가 있는데 남은 자의 이 개념이 성경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선풍적인 이 관심과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나락에 빠진 인물들이 그에게 상금을 위해 목숨을 거는 생존 게임을 벌이는 일입니다. 빚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게임에 탈락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색해보고 이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게임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런 게임, 옛날에 어린 시절 많이 그렇게 놀았죠. 그리고 이제 설탕, 이 물 뽑기 하는가, 말려가지고 줄다리기, 구슬치기, 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땅에 이렇게 오징어를 걸어놓고 건너뛰면서 하는 게임이죠. 이런 게임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즐겨온 이런 놀이가 게임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오징어 게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임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게임입니다. 참가자 456명은 456억의 상금을 쫓아 게임을 벌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는, 남는 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456명 중에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가 456억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가 살아남았지만, 그가 원하는 엄청난 상금을 손에 쥐었지만은 패자들의 죽음 위에 서 있는 그는 과연 승자일까요?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경쟁자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 더 강해야 하고, 더 잔인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점점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무한 경쟁은 구조적으로 패배자를 양산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 경쟁의 이 시대는 결국은 또 다른 많은 패배자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가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데 살아남은 그는 승자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무한 경쟁 이 시대, 패배자를 양산하고 그리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징어 게임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도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믿는 자인데요, 모래처럼 그런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는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멸망치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은 자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승리를 이룬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남은 자들입니까? 아니,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남은 자로 서기 위해서는 상대를 해치고 밟고 죽여야 남은 자,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남은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갈 때에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남은 자이지만은 오징어 게임 세상에서 승자 남은 자하고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는 정반대입니다. 남을 죽이고 해치고 밟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루저 피해자로 취급당하기도 하고 열등한 족속으로 취급당하면서도 그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길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기에 진리에 서는 삶이기에 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런 남은 자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뭐냐면 대홍수 심판 때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각각 욕심을 쫓아 말씀의 귀를 막고 죄악의 밤이 깊은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거룩한 씨가 될 한 사람 노아를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노아를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 가족과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시는 거죠. 이게 다 망한 그때 오직 심판,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자가 남은 자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으로 물들어가는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두려워 떨면서 도망쳤고
결국은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마음이 낙심되어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아합 왕도 바알도 이세벨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자 이상하게 모든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처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사야를 피해서 멀리 호렙산 동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나만 남았거늘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봤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화된 거 없고 그는 홀로 떨어져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어서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오직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다 세상 풍조에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 있다.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알과 싸워 나갈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우상 세상을 향하던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은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를 하나님은 숨겨두십니다. 엘리야 시대도 7,000명이나 숨겨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황무한 땅에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선포하면 처형당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선교단체는 이렇게 남은 자들로 있는 신앙인이 북녘 땅에 2만 명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를 이렇게 숨겨두셨듯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북녘 땅에 있는 거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거룩한 씨가 되는 거죠.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온갖 죄악과 타락한 사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속과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들여진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그래서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들여진 자들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남은 자는 그래서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그 일을 거부하고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남은 자로 말씀 부여졌고 다르게 살려고 하니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더없이 외롭고 괴로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남은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남은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남은 자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영이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거대한 이 풍조, 세상의 풍조 가운데 나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큰 홍수가 나면 차도 집도 떠내려가고 짐승도 떠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성경은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남은 자는 거룩한 씨다, 거루터기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바벨론 나라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아니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처지가 이렇지 않느냐, 그냥
여기 동화되어서 그래도 살아가야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등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거루터기고 거룩한 씨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가 불타고 잘라나가고 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울창하던 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잘려져 나가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고난을 의미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데 깊이 박힌 뿌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봄이 되니까 생명을 틔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이 땅에 신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신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 남이 다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거룩한 씨가 되는, 여러분, 사람들 다 바쁜데 바빠. 뭐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러냐? 뭐 새벽기도 몇 명 나온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벽을 깨우며 다른 사람이 안 나올 때일수록 나는 주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남은 자의 마음이죠. 남은 자는 거룩한 씨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씨앗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씨만은 보존하죠. 절대 종자 씨를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뿌려서 다음을 희망하는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톨의 이 씨앗이 삶을 바꿉니다. 문익점 선생은 고려말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그렇게 춥게 살던 이 땅 백성들에게 목화송과 무명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씨, 남은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과는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요즘도 여전히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핍박 조롱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부인들도 있고, 이렇게 신앙을 세워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남은 자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는 거죠. 그 씨는 장차 큰 나무를 이루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이들로 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를 가르쳐 남은 자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 예배드리기 쉽지 않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가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추리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대망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장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나는 과연 남은 자입니까?
내가 남은 자라면 내가 어쩌다가 남은 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남은 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설레설레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나에게 있기에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놓으시고 그 알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엄청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이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는 외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더 악할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거룩한 씨, 거루터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간혹 나만 왜 그 길을 가야 해?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쉬운 길, 편안한 길, 이익을 챙기는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자기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이렇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열심이, 사랑, 은혜가 있었어. 여기까지 외로운 싸움을 싸웠는데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나도 지쳤다. 나도 편안한 길 가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옛날에 그 정말 순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것은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처음부터 아예 넓은 길로 가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남은 자는 결국은 적은 무리 소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대한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정말 남은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남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예배당에 간다고 이렇게 해도 우리를 남겨놓으셔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는 나만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의로운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하는 이 땅의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오징어 게임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승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승자가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가고, 때로는 패배자처럼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일상화되고 전도의 문이 정말 쉽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남의 일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암울한 시대를 원망하면서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당신 속에, 당신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당신 마음 속에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당신 속에 빛이 있으면 세상은 밝은 거야.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두운 거지. 이 지혜자의 조언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경성하고 깨어서 거룩한 씨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안타까움이기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이러한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죠. 근데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 대열에서 멀어지는 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서서히 남은 자의 대열에서 멀어져 가냐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서서히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편리주의 신앙으로. 근데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고 하나님의 그 갈망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우리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멀어지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남은 자의 대열에서는 한참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자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에 놀라우신 기폭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은 자라고 해서 대단히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숨겨진 7,000명이었습니다. 보면 그냥 평범하고 그냥 초신자 같은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은 자예요. 근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항상 남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도, 위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화천대유가 화제인데 그 몇몇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남은 자였겠습니까? 부끄럽게 될 것이죠. 세상에 오징어 게임의 승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켜, 세상 풍조 요란해도 내 믿음 지키리니 하면서 묵묵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남은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 요란하고 세상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자기를 변명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이후 하나님 이 남은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제 놀라운 교회 부흥, 제2의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애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나만 내 몸에 외였으니 덕분에 밤같이 내게 심어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군 정령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많을 편이 나의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세상 풍조는 나가리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으는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때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불경기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복을 우리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터기로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가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수도권의 이 단계가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의 철저를 다하고 또 여러분들 거리 또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주 후가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마음을 준비하시고 웬만하면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이제 평생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정부도 보니까 2주 후부터는 이제 방역을 위드 코로나 서서히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날은 1부부터 예배 4부까지 진행되지만은 매주 수요일날은 수요 예배 7시 30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새벽기도 매일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요즘 참 날씨 좋은 날씨죠. 조금 일찍 주무시고 좀 깨셔서 이제는 새벽을 깨우며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새벽 자리를 지키는 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나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그 자리에 남은 자로 서겠다 하는 결단하시고 코로나 때지만은 이제는 새벽 예배도 적극적으로 6시입니다. 좋은 날씨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MIP 6주 훈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10월 7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오전 9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되고 신청은 QR코드나 또한 로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 화분으로 헌물해 주신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저 없이 너들이 어때야 아뢰라 죄나 조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할렐루야. 누가 남은 자입니까? 습관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풍조를 쫓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느덧 남은 자의 대열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추리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은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 성경의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끝까지 붙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남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에서 힘과 그 자기의 재능으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남은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하나님 신앙이 해이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부여잡고 묵묵히 남은 자의 길을 그 길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